오늘은 쉬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 쉬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성도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쉬는 것이 의무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참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쉬어야 할 때 잘 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멈춰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마다 쉬는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시간에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일 쉬는 경건의 시간, 우리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자신이 수고를 그치고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 또 쉬고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우주 만물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일과 쉼, 쉼과 일이라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일주일 단위로 시간 속에다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도록 불변의 법칙으로 정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특별히 이 창세기 2장 3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일곱째 날 안식일, 무슨 요일이죠? 오늘날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 안식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날에 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복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 하나님의 복.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네. 신명기 5장 14절에도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 제7일 토요일에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뭐 하라고요? 쉬어라. 네.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안식도 모른 채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노예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 특별히 제가 방금 읽었던 5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15절에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끌어내셨으니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살라고 정해주신 명령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 안식일.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합니까? 종은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해도 보수를 못 받는 게 종이에요. 하지만 주인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일하지 않아도 다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쉬어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원리, 안식일의 원리.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도록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결국은 죽는 노예같이 사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인간적 생각에는요, 안식일에도 하루 더 일하면은 돈 더 벌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안식일 토요일에 이 공부를 좀 더 하면은 대학 입시 시험을 더 잘 볼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도 리듬을 타잖아요, 그죠? 안식일 날 딱 중단하면은 다시 공부하려면 또 이렇게 집중이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또 사람들은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쇼핑을 다 몰아서 합니다. 비즈니스가 그래서 그때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오히려 생각지 못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신명기 5장 15절에 명령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사람들이, 상관들이 이 부하들에게, 직원들에게 내리는 명령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명령은 명령이지만 그것을 순종으로 하면은요, 그것이 이 복이 되는 명령입니다. 복이 되는 명령.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복과 안식의 복은요, 순종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생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정말 스스로 특권으로 여기는지 몰라요. 그거를 모태신앙인 제 자신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면서 깨닫겠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는요,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복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기가 막힌 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 부족한 이 언변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를 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복이에요, 대단한 복. 제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100%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거기다가 물타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 더하지 않고, 이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사실은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잘 지키셔도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정말 그래요. 제가 순종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식일만 잘 지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내가 복 줬느니라 한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꼭 붙드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잘 쉬시길 바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쉬는데, 이 쉬는 것은 매일 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요? 한 번. 제7일 토요일 주님의 날에 세상 없어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의무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쉬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독대하면서 쉬는 일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지금 전도 실습을 예수님 없이 처음으로 나갔다가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각자 나름대로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전도를 성공한 경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실패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체험했던 그 느낌, 그 심정, 이런 것들을 낱낱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가르친 것까지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면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예수님께 보고할 때 주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그 심정을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359페이지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들이 활동하는 중에 피곤해졌으므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다. 우리 주님 전도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전도 초보자들, 사도들, 제자들의 이 전도 보고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 아직도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시는 그 생각과,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보고를 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수고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피곤하겠구나, 좀 휴식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교훈이 필요한 걸 아시고 휴식이 필요한 걸 아셨대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사도들처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정말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보신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케어하셔요.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눈에 봐도 마치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얼른 씻고 와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밥 먹어라. 저는 씻고 와라 하는 그런 거는 좀 반갑지 않은데 밥 먹으라 하는 말이 늘 반갑더라고요. 씻는 건 좀 귀찮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밥 먹어라, 밥 먹어. 예? 딱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식 같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과 동정심이 충만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한 동정으로 충만해 있으시다. 시대소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동정으로 충만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위로를 좀 받았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또 걱정이 앞서서 이 성전 예배가 오픈됐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 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내가 대단한 거 한 것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몰라도 정말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정말 너네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행동으로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 그것을 여러분들 못 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이 내가 가르쳐주고 싶고, 또 뭐예요? 여기 나왔으니 정말 한적하게 이곳에서 나와 함께 쉬자,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병원에서 이 중환자실 그 간호사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매일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꽤 들었나 봐요. 나중에 이게 그 생년월일을 다 이렇게 한번 좀 친해지니까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중환자실에서 맨날 만나는 분들 나이를 다 까봤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도 다 제 동생 뻘들이더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의료진들이 나이가 제 아들, 딸 뻘들이에요. 20대 이제 막 후반. 제 아들이 27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일하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일하면서 요즘 얼마나 아직도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매일 매 순간이 긴장입니다. 긴장. 그래서 한순간도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환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동생 같고 아들, 딸 같은 의사와 우리 간호사, 우리 선생들을 제가 일부러 하루에 한 사람씩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에이, 카트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아니까 다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가지고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이 이 미니스트리를 오늘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그냥 외치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좋아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오히려 또 반사적인 감동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인 감동을 순간적으로 받은 눈물이 찔끔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요즘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하는구나, 또 상대방도 나를 케어하는구나, 이 느낌이 서로 오고 가는, 이게 전달이 돼서 아주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심신이 피곤했지만은 정말 그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혼자 나가서 정말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주님의 이 전도 명령을 감당을 했더니만 회심한 경험들을, 그 피곤한데도 아주 낱낱이 구할 때 주님이 그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잠깐 쉬어라. 우리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예? 이 벳세다 마을 한적한 고을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 그 말을 듣자마자, 야, 너 그렇게 대화를 이끌지 말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받아쳐야지, 이 상담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 또, 야, 그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열어야지, 이렇게 또 마음을 여는 방법, 기술을 가르쳐주고도 싶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참 잘 가르쳤는데 마지막 결심시키는 기술이 부족했구나, 너. 결심시킬 때는, 야, 미리 그날 결심하기 전에, 그 사람 만나기 전에 5배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아주 긴 말 할 필요도 없이 결심의 골짜기로 몰아세워가지고 딱 결심을 촉구한 다음에 이 사람이 결심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입도 뻥끗 하지 말아야 돼. 이게 테크닉이야. 실제로 이게 테크닉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지만은 주님은 그걸 뒤로 미루시고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잠깐 와서 쉬어라. 너희들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겨를도 없구나. 이러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따뜻하게 케어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 360페이지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시대의 소망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의무였다, 의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왜 쉬라고 하셨어요? 이 쉼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쉬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쉰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쉬면은 육체가 뭐 잠을 잔다든지 또 일을 좀 수고스러운 일을 손에 놓으면 다시 우리가 이제 신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쉬는 경험은 다 내려놓는 경험입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경험, 인간적인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교 보고할 때 정말 목숨 걸고 수고한 것을 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이 복음 증거의 이 환경, 시츄에이션은 더 열악한 그런 당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옛자도 메시아라고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런 당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걸 보고를 하는 것을 들으실 때 주님이 너무 마음 가운데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좀 와서 좀 쉬어라, 좀 먹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다가 심신이 지칠 줄 아시고 주님께서 쉼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믿고 순종하는 길은 사실은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조금 한적한 고을로 가자, 이 무리들을 뒤로 남겨놓고 얼른 재촉해서 함께 가신 거예요. 거기는 좀 한적한 고을이었고요, 거기서 좀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360페이지. 자신들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에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와서 잠깐 쉬어라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한적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실 것이었어요.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이 교훈인데,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그 교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 제자들이 받아야 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한 백성들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 성경에는 광야의 경험이라고 그러죠. 광야는 뭡니까? 삭막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의 공과 훈련을 배워가지고 큰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유대 언덕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다윗은 그렇게 외로이 목자로서 또 도망자로서 그런 쫓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공과를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한 나라의 이 영적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철저한 이 기근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엘리야가 배웠는데, 까마귀에 공급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공과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또 여러분 개인 자신도요, 부흥과 성공은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부흥하고 성공하는 것을 여러분 일찌감치 배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착각을 해요. 이 지도자들이 착각합니다. 뭐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정말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착각하는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데 뭐 때문에 부흥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우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매일 가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필요로 했던 분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하시더니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렇게 기도에 열정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 영적인 쉼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쉼을 위해서, 영적인 쉼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거침없이 가셨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는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따로 벗어나야 될 그 필요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기 위해서 쉼없는 활동, 사람의 이 필요에 응하는 그 생애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주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셨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했고 당신을 억눌렸던 슬픔을 이겼고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고 생명을 또 받으셔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오라고 분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유용하게 될 것이라고 시대소망에 그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강하고 유용한 인물이 되는 비결입니까? 따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건의 시간, 그 영적인 쉼의 시간을 날마다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이 또한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참 불가능한 것 같고 힘에 겨워도 정말 예수님처럼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희한하게 신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또 주님이 인도하시리라는 100%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함과 우리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쉬라고 부르셨습니다. 언제 쉬라고요? 하나님 복 주신 제7일 안식일 토요일 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쉬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이유,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편이라도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통째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매일같이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꺾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붙드는 시간을 날마다 가시고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구별함으로 여러분의 단순한 그 순종의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